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절기상으로 보면은 새해 첫 번째 오는 절기, 오늘 벌써 입춘입니다. 입춘이에요. 요즘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입춘 때는 대문 앞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죠.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제가 입춘 대길 하면 여러분들은 건양 다경 이렇게 한번 응답합시다. 원래 이 두 개가 양쪽에 나란히 이렇게 붙였거든요. 입춘 대길. 입춘 대길은 알죠? 봄의 길목에 큰 기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죠. 건양다경은 또 한쪽에 붙였는 것은 이 볕양자죠. 따스한 양기의 기운이 넘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양다경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입춘대길 합니다. 입춘대길. 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입춘때 입춘대길 하시고 건양다경 하시라고. 주 안에서 2월 한 달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보다는 화가 많고 원하고 바라던 일들보다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홍해바다를 넘고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바랬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 내가 소망했던 풍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는데 그 그림대로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어릴 적 꿈이 컸잖아요.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 바라던 소망 다 이루어진 이가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런 가정을 꿈꿔야 한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살아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겠다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는데 점점 크면서 부모의 기대와 달리 부모 보기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대부분 실망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다 원대로 되면 더 구할 것이 없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갈렙도 자기가 꿈꾸는 세상, 바랐던 일들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갈렙도 한때는 12정탐꾼으로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당시에 해발 900m가 넘는 산악지대이고 그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의 형성을 이렇게 보십시오. 지리 지형적으로는 주로 큰 강이 있는 곳,
그런 곳에 도시가 세워집니다. 왜? 물을 구해야,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헤브론 땅은 해발 900m입니다. 마실 물이 넉넉지 않은 산악지대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거든요. 그 나이에 물도 없는 산악지대에 이미 힘이 거센 안악자손이 있는 그들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갈렙이 바라고 원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갈렙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를 극복하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갈렙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요? 그 땅을 본 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 원망불평이 일어나죠. 이 나이에 내가 그만큼 믿음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산악지대인 이런 땅이 내게 분배되었는가?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면은 헤브론 땅에 대한 평가를 갈렙은 하지 않습니다. 땅이 좋았다, 나빴다, 살기 좋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 광야 45년 동안 지내는 동안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땅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과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땅은 산악지대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목하여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배하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나를 생존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모세가 나를 불렀을 때 40대,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5년, 그 45년 기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비록 땅은 척박하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나를 살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그림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에도 그 일에 주목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갈렙은요 믿음으로 삶을 늘 긍정적으로 봤어요. 갈렙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불렀을 40대나 광야 45년 지나고 난 뒤 지금 85세 때에도 내가 그때와 지금도 똑같아 출입할 수 있으며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때 나이가 얼마냐? 85세였다니까요.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불렀을 때 40,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광야 중에 있을 때에 앞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기 위해서 12지파의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그때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선발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선발됐을 때 정탐꾼으로 선발됐을 때의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5년, 45년을 보냈으니까 지금 85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85세가 되었는데 이 어르신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불렀을 40대나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는 거. 아직도 싸움할 수 있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기복이 있는 고백입니까? 사실 나이 40과 85세가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나이를 먹어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눈이 좋다고 막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시력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달도 봅니다. 아, 여러분도 봅니까? 그만큼 시력이 좋았어요. 1.5 항상 넘었습니다. 항상 시골에서 푸른 바다를 보고 파란 하늘을 보다 보니까 눈이 시력이 좋았어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가끔 얼굴이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겹쳐질 때가 있죠. 아, 시력이 아주 나빠졌어요. 내가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목양실에 있으면 돋보기를 끼고 성경과 책을 주로 읽어요. 이제 벗고 읽으면 안 읽혀져요. 그래서 집에서는 자꾸 안경을 끼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을 때 제가 눈을 되게 찌그려서 이렇게 읽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누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안경을 왜 안 끼느냐? 귀찮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친구들 보면 라면 먹을 때 보면 막 앞에 서리가 끼어가지고 가만 데서 먹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 보이는지. 그래서 안경을 될 수 있으면 안 끼려 하는데 그래도 책 읽고 성경 읽을 때는 안경 없이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왜 그랬는가 안가 가보면은 노화입니다. 아버님 이런데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왜 네 아버지고 아직 오빠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 나의 40과 85세가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갈렙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서약해져가는 것은 분명할 터인데 그 꿈과 그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연수, 나이를 말할 때는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를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을 보면은 신앙적 나이를 보면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세로 부름을 입었을 때 40대와 광야 45년 지나고 85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고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니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40의 그때나 85세 지금이나 똑같다. 동일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할 수 있고 싸움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삶을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다 긍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는 동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뭘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내 나이 이제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신앙의 눈으로 보고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내가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땅을 보고 12명이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장대한지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죽게 되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탄식하고 원망하며 돈을 들어 모세를 치려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왜 우리를 여기가 이끌어냈느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고. 이럴 때에 남아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옷을 찢으며 원망 불평하고 울며 죽었다고 하는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잖아요. 여러분,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이 한 그 이야기는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호와가 없고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만만치 않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는 내 밥이다. 그러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너는 내 밥이다. 여러분,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산모아를 비웠던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아? 맷돌 같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겐 여호와가 없고 우리는 여호와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똑같은 40일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 된다 안 된다 죽겠다 하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결국은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 노중에서 생명을 다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각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하면은, 즉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듣는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때 대치 중에 있었을 때가 있었죠.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들이 들을 하나 두고 대치해 있습니다. 긴박한 전쟁이 일어날 무렵이죠. 그때 블레셋의 장수 한 사람이 앞에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야, 다 싸울 것 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그치죠. 깨끗하게 승복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면 될 것 아니냐. 모든 병사를 동원하여 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군사 병법이죠. 심리적으로 이미 아마 압도를 해버린 거죠. 키가 2m가 넘습니다. 3m 육박합니다. 온몸에 철갑을 둘렀습니다. 이때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들어갔고 이스라엘은 아주 석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적으로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병사들이 보니까 다 버들버들 떱니다. 왜? 키도 크지요. 온몸에 철갑을 둘렸지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지요. 이스라엘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죽여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목동 출신 다윗이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장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붕괴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개인 줄 아나. 개를 쫓을 때 돌팔매를 던지잖아요. 나로 개로 여기가 내 앞에 섰느냐. 철딱선이 없으니까 내 앞에 섰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존재, 현실을 알면 이렇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 장면에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에 대하여 심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2m 넘는 대단한 장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목표물이 크니까 무슨 돌을 던져도 다 맞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니까? 너무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봤는데 어린 다윗은 무슨 돌을 던져도 여러분 활을 쏠 때에 간역이 요만한 걸 맞추기 쉽습니까? 이따만 하면 맞추기 쉽습니까? 관역이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쉽죠. 어린 다윗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돌을 들어도 니를 다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지만도 이게 사실은 믿음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때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내가 무슨 돌을 던져도 그 큰 목표를 못 맞추겠느냐고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다윗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널리 이길 수 있으리라. 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갈렙처럼 나를 여기까지 생존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즉 거인들이 살았던 사람들,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이 부분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뭘 말합니까?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평화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갈렙의 신앙으로. 비록 그 땅은 산악지대였고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존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긍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거예요. 평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